화천 군민들이 뿔났습니다. 농민 심정 모르는 청와대는 자폭하라. 너무 참 강경한 이야기인데, 화천군에는 군부대가 많죠. 27사도 있고 7사단도 있고 그리고 특공연대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군납을 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돼지도 치고 소도 치고 닭도 치고, 그다음에 식물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길러서 군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군납하는 방식을 입찰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입찰식으로 하면 강원도 화천 그 추운 데서 배춧잎 하나 길러내려면 어떡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연료비가 들어가죠. 그러나 저 아래 경상도, 아니 저 아래 제주도에서 배춧잎 하나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거저 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보도 뻔한 거예요. 저 경상도나 전라도나 제주도에서 배춧잎 하나 입찰할 때 10원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원도는 10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100원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농민들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천 군민이 뿔을 났습니다. 화천 군민이 한 2만 조금 안 돼요.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만일 그렇게 되면 누가 농사 짓겠어요? 누가 고향 지키겠습니까?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대기업만 먹고 살게 된다. 그런 전국 유통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대기업밖에 없어요. 뭘 정책을 하나를 해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었지? 여기 어떤 군납 비리가 있는가? 그런 것들은 제3의 문제고, 일단은 화천 군민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래도 화천 군민이 밥을 굶거나 손가락을 빠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완전히 가정 파탄이 난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 오늘 5장에서 보여줍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야, 참 너무 비참하다. 북한 그 자체다. 자, 한 병사 아이가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와서 자기가 철없던 시절에 자기 부모님을 고발했습니다. 부모님이 그 동네 면장님, 우리로 말하면 면장님을 욕을 했는데, 그날 학교에서 혹시 너 부모님들이 위에 있는 당 간부나 누구 욕하거든 신고해라. 그러면 상을 준다. 갔더니 또 오비락이라고 부모님이 면장님을 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즉시 가서 신고했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부모님을 잡아가지고 가서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팬 겁니다. 그 어머니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버님은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아니었는데, 선생님의 가르침도 잘못된 것이고, 그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다? 완전히 가정이 붕괴가 된 거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모든 유다 남자들은 나와서 성벽 재건에 힘을 쓰는데,
집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여자들이 해결해야 되죠. 여자들이. 왜 남자는 다 성벽재건하는 데가 있으니까 집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여자들이 자꾸 와서 여보 쌀 떨어졌어요. 여보 보리 떨어졌어요. 여보 귀리 콩 계속해서 남자한테 와서 여보 당신 말이지 성벽 쌓는 일에만 전심전력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지금 며칠째 굶고 있는 거예요. 하고 이런저런 소리를 하게 되니까 이런저런 소리가 자꾸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성벽재건할 때 성벽재건하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죠. 귀족들. 그들은 자기가 그래도 재력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성벽재건하는데 힘을 보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연약한 주민들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합니다. 자, 고리대금 돈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곡식 사죠. 그 곡식도 사실 누구 거예요? 이 귀족들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을 못 갚아.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는 밭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이 넘어갑니다. 집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넘어가는 거예요. 부자는 점점 더 잘 살게 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뭔가 사회적 어떤 문제가 잘못됐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때의 백성이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그랬습니다. 크게 부르짖어서 원망했다. 크게 부르짖는다는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소리를. 근데 그 부르짖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아내들이. 여자들이 아주 날카로운 부르짖음. 그 자녀들이 밥 줘. 그 텔레비전 보면 아프리카 애기가 바짝 말라가지고 젖도 못 빨아요. 젖빨 힘도 없어. 참 그거 보면 애잔하죠. 자, 그런데 그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지금 바벨론에서 이거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터전을 못 잡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줄 알았더니 이게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에요. 왜? 점점 가난해지는. 바벨론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돈 다 날아가고 재물 다 날아가고 이제는 뭐 몸뚱어리까지 다 팔릴 지경으로 차라리 노예로 가서 사는 게 낫다 이거예요. 왜? 노예로 살면 그 주인이 먹여는 주잖아. 굶어 죽을 판인데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총독이잖아요. 도발돼버렸어요.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아주 크게 꾸짖었습니다. 자,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는다? 사실 이자도 그렇게 크게 받은 건 아니에요. 당시 이제 바벨론 나라에서 이자가 20%였어요. 정해진 이자가 20%였었는데 이 사람들은 연 1%예요. 1년에 12%, 매월 1%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자도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새로운 계획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냈어요. 첫 번째는
귀인과 민장들에게 이자 받기를 그쳐라. 이렇게 명령 내린 겁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돈을 꿔줄 때 이자 받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아주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은행 카드로다가 돈 꺼내잖아요. 근데 은행, 제가 대학 다닐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그때 30만 원인가 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못 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옛날에 이제 분납제도라고 있어가지고 70%인가 50%인가를 내고 좀 있다가 이제 나머지를 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50 몇만 원을 냈는데 한 30 몇만 원을 못 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통보가 온 거야. 쭉 명단이 들어가는 입구에 쭉 명단이 있는데 거기 김용호 딱 있더라고. 근데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기업은행을 거래를 했는데 기업은행 그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가서 카드 딱 해가지고 30만 원 돈을 찾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통장에 있는 돈은 통장에 있는 돈 그대로 있고 카드는 카드대로 그렇게 돼 있어서 30만 원 딱 뺐는데 한 달 이자가 7,500원인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싸네. 30만 원 뺐는데 7,500원 빼니까 싸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싼 거 아니다. 못 갚으면 그게 연체가 돼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세진다. 빨리빨리 그런 거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남한테 돈 꾸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돈을 꿀 때는 이자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이렇게 유다 땅으로 이거해 온 사람들이에요. 이거해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약탈을 당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그해 흉년을 만났어요. 이 아주 큰 흉년을 만났어요. 봄 농사를 망쳤고 가을 농사도 망쳐가는 상황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자 받는 것을 그치고 그동안 이자 받은 거 다 되돌려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숨통이 트이게 된 거예요. 그동안 냈던 이자 몇 년, 3년치 낸 이자 그 이자 가지고 다시 곡식을 살 수 있고 숨통이 트이게 된 거예요. 그나마. 귀족들, 민장들만 다 그냥 부자가 되고 유다 전체 국민이 다 종이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 아니에요, 북한. 어제 진짜 깜짝 놀란 뉴스를 접했는데 오징어 게임 USB를 들여와서 선생님도 연관돼 있나 봐요, 보니까. 여러 사람이 봤는데 그 들여온 사람은 총살당하고 그 학생하고 선생님 여러 사람은 다 무기징역, 종신형에 처해졌다. 이거 참말로. 이자를 받지 말자. 그거 하나만으로도 유다 백성들은 숨통이 틔우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지 말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전당 잡았던 거 모든 거 다 돌려줘라 이게. 밭도 포도원도 감남원도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도 다 되돌려줘라 한 겁니다. 더 나아가
귀인들과 민장들에게 백분지 1을 되돌려 주라 했습니다. 1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방안을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당 잡은 거 다 되돌려 줘. 응? 여러분, 이 국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국민이 없으면. 예. 다 그냥 북한처럼 다 종으로 만들어버려 그냥. 꿈과 행복의 나라인 줄 알았더니 꿈과 저주의 나라다. 그럼 되겠냐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안식년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안식년. 7년 가운데 한 해는 쉬고,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년. 50년 되면 49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50년 되면 그때 돌려보내라. 예.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땅을 나눠준 때가 있었어요. 네. 마치 이 신년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그 땅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고스톱판에 가가지고 고스톱 치면서 너 가져라. 돈 대신 그걸 준 거예요. 땅의 가치를 몰라. 집의 가치도 모르고.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근데 50년이 신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이 있고 신년이 있어서 그거 되돌려 주라. 예,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정책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응? 지금 제가 교회 들어와서 인터넷 신문 딱 보는데 연금공단 있잖아요. 국민연금공단 올해 성과급 7,500만 원씩 준대요. 아니 왜 국민 돈 가지고 지네가 잔치를 해?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죠. 왜 자기는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자기들이 성과급 잔치를 하냐. 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왜 자기들 잔치를 하냐 말이에요. 그 돈이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야지. 이게 발상이 희한한 거예요. 아니 이재명 씨가 뭐 대장동 뭐 해가지고 왜 자기들이 혜택을 봅니까? 그 성남 그 대장동 주민들이 그 이익을 보도록 해야죠. 정책의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성벽 재건해가지고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귀족들은 다 군 사병을 거리고 있어요. 사병. 예. 민장들도 다 사병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고. 그러나 서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담벼락 없으면 그냥 다 뺏기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 때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냐. 그 시대에 눈물 흘리는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응? 대통령이 자기 측근들의 사람들한테나 야, 그동안 말이지 너네 평생 고생했어. 응? 나 한 사람 친구라고 쫓아다니면서 나 대통령까지 세워주냐고 개고생했다. 야. 그러니까 한 자리씩 다 해먹어라. 거기에 마음 쓰면 그 사람은 악한 대통령입니다. 참, 지금 전두환 대통령 이제 서가신 지 3일째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전두환 대통령 때 농사 짓기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시기 씨가 대통령 됐을 때 낫으로 찍어 죽이고 싶었다. 야, 그 시골 노인네가. 그때 막 빚이 늘어나는데 뒷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빚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국가 정책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 말이에요. 최고 가난한 사람이 다른 것도 없어요. 자기 밭이나 논이나 과수원이나 동물들이나 그걸 돌보면서 1년 생활하는데 불편함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최소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솔직히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총독이 해야 되죠. 느헤미야가. 그런데 그 사회 구조 시스템을 보니까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 백성들 그렇게 고요를 짜내고 있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어떤 한 민초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돌보는 지혜가 오늘 느헤미야의 지혜처럼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